자,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아멘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입구에 빨간 딱지 붙은 거 못 보셨어요? 이게? 그거 보고 들어온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근데 원래 진짜 예수쟁이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미쳤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이 터졌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려고 하는데 멈춰지질 않았다. 그런데 또 하나가 왔어요. 장문의 메시지인데 앞에는 이제 WCC 관련된 내용이고 그 뒤에 PS 출신이 붙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유튜브에 댓글 달기가 부끄러워서는 달지는 못하고 개인적인 간증 말씀드립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안희한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된 이후 처음으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강 건너 성령의 불구경만 하다가 저도 직접 하게 되니 좀 얼떨떨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되었고 혼자 말도 안 되는 외기어 말하듯이 한다는 게 어려웠는데 제가 억지로 아무 말이나 던질 때도 힘들어서 안 됐던 말들이 마구마구 속끝에도 쉬지 않고 빠르게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만에 주의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교회 예전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제가 집회를 간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막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원주의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문막이죠. 첫날 집회 마치고도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90 넘은 할머니, 세신자 할머니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중학교 여자아이가 또 받았고 한 명은 셋이라던데 한 명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란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고난, 시련, 아픔, 환난을 당해도 이것을 지나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지나면서 주저앉기도 해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너희가 알미리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던 사람이 뉴턴 베이커입니다. 야전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환자들이 누워서 신음을 해요. 근데 특별히 끔찍한 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 다리가 포탄에 날아갔어요. 한쪽 팔이 날아갔어요. 한쪽 눈이 실명했어요. 한쪽 팔만 없어도 불편한데 두 다리에 한 팔에 한쪽 눈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 환자가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 사람 죽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하고 사랑에 빠져서 둘이 결혼을 하고 어디로 가버렸대요. 그 여자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두 다리, 한 팔, 한 눈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전쟁도 끝났고 장관직은 퇴임했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의 박사학위 수여식 때 깜짝 놀래요. 그 두 다리 잘렸던, 한 팔이 잘렸던, 한 눈을 잃었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 병사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꽉 잡아요. 이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장관직에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용기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아직도 보람 있는 일이 많이 남았으니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병사의 사고방식이죠.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이 남았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았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직은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니 아가씨도 간호사도 매력을 느끼는 거죠. 생각해봐요. 맨날 한숨이나 쉬고 짜증이나 내고 주변에게 신경질만 부리고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양다리가 없고 팔 하나 없고 눈까지 하나 없는데 그 눈빛이 살아있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니 매력을 느끼는 거죠. 매력을.
제 아내가 그런 데서 저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인용을 할게요. 한 가난한 청년이요, 분홍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정상적인 방도 제대로 안 내주고 헛간에서 대충 지푸라기 깔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이 모습이, 그래서 이 부잣집 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아빠가 눈치채더니 난리가 났죠. 어디 이 빌어먹을 놈이 우리 소중한 딸에게 눈독을 들여 하고 쫓아내 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 헛간을 정리하다가 이 부자의 눈에 글씨가 옆에 새겨져 있는 걸 봐요. 가필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자기 집에 들여서 일을 하던, 그리고 헛간에서 잠을 자던 그 젊은이의 이름이 가필드거든요. 근데 가필드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에 누가 또 연상이 되느냐?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 대통령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저 대통령 얼굴이 많이 본 얼굴이다 했더니 그 이름을 보고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그 젊은이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죠. 그냥 결혼하게 놔뒀더라면 대통령 장인이 되었을 텐데. 자, 쫓겨난 청년이요, 세상을 한탄하며 비에 빠져가지고 술이나 퍼마시고 이 더러운 세상 이랬더라면 가필드 대통령은 없는 거죠. 이 젊은이가요 10가지 결심을 합니다. 1. 게으르지 말자.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하자. 2.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3.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4.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5.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6.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술이죠, 술. 7.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8.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9.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10.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반성의 순간을 갖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결단을 하고 이 결심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서 미국 20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요, 이렇게 좋은 결심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룻. 이 룻은 어떤 결심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의 시어머니는 짐입니다.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게다가 외국인 시어머니예요. 그 따라가 봐야 생고생합니다.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개털이죠. 그런데 어머니를 떠나서 모압 땅에 남아버리면은 자기는 모압의 신 그모스 따위나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룻 보고 네 땅으로 가, 네 백성에게로 가, 네 신에게로 가 하고 나오미가 계속 재촉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리라. 여러분, 이 결심 덕분에 룻은 보아스라는 멋진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존귀한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값진 결심은 멋져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는 거 아주 값어치가 있는 거죠.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더라.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무리들의 리더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인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에스라는 율법 박사인데 어떤 결심하느냐? 율법을 연구하기로, 그리고 연구한 율법을 자기가 지키기로. 근데 자기 혼자 지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의 뿌리를 내야 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사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신음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달달 볶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부터도 또 기대하셔도 돼요.
암송 체크를 다시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모이는 거 가지고 너무 달달 먹지 않는 때가 되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열심이 있는데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자꾸 울어? 당신을 우니까 내 마음이 상하잖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심이 굳어요? 나 안 도망가. 예루살렘에 기어이 갈 거야. 나 죽을 거 각오했어. 이게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인데 20장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20장의 각오, 21장의 각오, 두 장에 걸쳐서 두 번 각오란 말이 나와요. 이 각오는 결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 죽을 각오했어. 죽을 결심했어. 그리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잡히죠? 로마로 압송되죠? 압송된 로마 땅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니엘도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왕의 음식과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간구하니.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이 좋은 집안에, 이 명문가 집안에 젊은이들이 주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 밑에서 훈련을 받아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정복한 나라들의 이 좋은 집안 자제들이 다 소집이 된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요 다니엘의 관심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관심사일 수 있어요. 눈밖에 나지 말자. 저 느부갓네살 왕 무시무시한 왕이다. 저 왕의 눈밖에 나면은 끝장난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자. 이런 마음 가질 만해요. 자,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 잘이라냐? 예레미야 5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쳐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대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쳐 죽이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게 마지막 눈뜨고 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누나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잔상이 아들들 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뽑고서 그 상태로 감옥에 넣어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무서워요. 자, 이게 나가네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대제사장도 잡혔어요.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구리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 보니까요 군인하고 연결된 사람은 안 많아요.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리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부제사장, 내시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60명이에요. 이들은 전투력이 없어요. 그냥 데려다가 막노동 시키는 일꾼으로 써먹어도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그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전투력이 없는 일반 사람들을 잡아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데리고 갔더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데리고 갔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 눈밖에 나면은요 예외 없어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살 떨려가지고,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우리 절대로 왕 눈밖에 벗어나는 짓은 하지 말자. 몸살이자. 지금은 몸살이는 게 최고야. 이럴 만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요. 자, 다니엘이 또 어떤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야, 어차피 여기까지 끌려온 거 찬스는 주어졌다.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 발버둥 쳐서 정말 악다구리 쓰고 노력하고 전력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자. 부귀영화 누리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바라는 바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거. 서민들이 이제 서울에 아파트 가지는 게 꿈이 돼버렸어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제가 지방 쪽 집회 가서 얘기하다가 서울 아파트 값 얘기를 하면요,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액 연봉, 외제차 몰고 다니는 거. 이 다니엘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사가 뭐냐? 딱 하나예요. 우리 더럽히지 말자.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핵심은 거룩이야. 우리 절대로 더럽히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돈 요구하시겠어요?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 요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대사경서 4장 7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정체성이죠.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결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 거룩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대단한 거예요. 외국까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관심사가 성공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 무시무시한 폭제자. 이 느부갓네살 눈밖에 안 보세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남아있는 것,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참 멋지세요. 이게 결심이란 말이에요. 참 값어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결심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솔직히 환관장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몰라요. 왕이 맡겨줬으니까 그냥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귀족 자제들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이 환관장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대요. 뒤에서 작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게 보디발이 자신이 눈여겨보고 마음에 들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지를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왜 요셉을 눈여겨보고 더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요셉 하나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안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을 보디발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을 도저히 관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자기 아내가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본인이 요셉 꼬시다가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열이 받아서 그 두 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성추행범으로. 이 보디발이 사정 파악도 안 하고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요, 간수가 일개 노예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잘해줘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는 삶이 되어요. 제가요, 이것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하던 말이 있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잘한다고. 제가 막 이게 막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막 사람에게 인맥 쌓으려고 막 공들이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뭐 하나 목표 정하면 그거 하느라고 사람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저를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하나 또 겪었는데,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이 치아가 말썽이 나서 돈이 좀 들어가야 돼요. 게다가 백내장 또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돈이 모자라다고 좀 도와달라고. 미안해요까지 했어요. 근데 그 미안해요 이런 걸 안 붙이면 좋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자식한테 미안해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고마워 이런 말 왜 해요? 그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돈을 붙여드리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그래서 연금 들어간 것을 이제 빼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서 이걸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판교 쪽에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두 분이 만나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맛있는 걸 저와 아내에게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돈도 좀 주셨어요. 이걸로 어머니 100만 원 보내드리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담았어요. 아직 안 갔어요. 갈 거니까 좀 기다리면 돼요. 또 크게 기대하진 마요. 괜히 지금 크게 기대에다가 에이씨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 두 분이 바쁘신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감사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신기하죠? 제가 두 번째 책을 낼 때, 원래 책을 낼 때 저자가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출판사 쪽에서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윤을 하나도 안 남겨요. 그리고 종이값만 바꿔서 출간을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안 목사님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져요. 요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한 목사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람이 알아서 붙어가지고 이게 연결이 돼요. 제가 누군가 만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일을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간 의미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와중에서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관장이고 환관장 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네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또 있어요. 이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두려워하는 환관장의 모습이 10절에서 나와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야 다니엘, 너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못 들어줘. 내 목이 잘려. 너부갓네살 왕 얼마나 무서운지 니들도 알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언하죠. 11절에서 13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얼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감히 포로 주제에 거절했다. 이게 알려주는 순간 이 다니엘 세 친구 싹 죽는 거고, 이 일에 개입됐던 이 감독자 죽는 거고, 이 감독자를 방치한 책임으로 환관장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감독자가 제안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러면서 작은 기적이 나타나요. 15절 16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니, 영양가 있게 먹었던 젊은이들보다 채식하고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얼굴이 훨씬 윤택했대요. 얼굴 빛깔이, 얼굴 때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영양가 있는 걸 먹었길래 얼굴이 저렇게 좋을까 싶을 만큼 최고의 명약을 먹은 것처럼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기적이 왜 발생을 했느냐? 다니엘의 결심 때문이에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거룩한 자가 될 거야. 이 결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니까 이런 복을,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나가래요. 진짜 놀라운 축복을 쏟아주시는데, 첫째로 지혜를 주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학문을 주셨대요.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사실 학교 공부는 껌이죠, 껌.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서적을 깨닫도록.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보석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이 보석 세공은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석 세공을 익힐 기회가 없어요. 430년 긴 세월 동안 벽돌만 굽거든요. 벽돌만 굽던 둔탁한 손으로 예리한, 섬세한 보석 세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보석 세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잖아요. 지혜를 받으니까 도대체 이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주변에서 나라 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스테반, 벨리깁 7 집사님들 지혜에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스테반이 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해요. 근데 스테반은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지혜가 생기니까 이 철학자들 또는 학력 있는 사람들 또는 대단한 사람들, 언변이 탁월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이거든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경험해봐야 진가를 알고 체험이 돼서 내 삶에 녹아들잖아요. 제가 이거는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3년간 매일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고요. 나이가 50대 넘어가고 나면은 더 이상 암기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암기 너무 잘 되니까. 그리고 암기가 되면은 안 빠져나가니까.
이 설교할 때 얼마나 좋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외웠던 말씀, 또 새로 외운 말씀 줄줄이 자유롭게 인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잘난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라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고졸이고 셋째 동생이 고졸이라고. 이 집안 자체가 머리 좋은 집안 구조가 아니라고. 나머지 공부하던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시니까 이 좋은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재벌 되기를 구할까? 재벌보다는 지혜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저는 설교자가 어차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유일한 인생의 가치요, 목표요, 꿈이었으니까 설교자한테는 돈보다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요. 근데요, 다니엘은요, 여기서 한 술 더 떠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신령한 은혜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해석해 내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이 발은 철과 흙이 섞였고, 근데 이 거대한 신상을 뜨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딱 깨트리는데 신상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이 돌멩이는 점점 커져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 왕이고 이 가슴과 발 은은 페르시아 나라 고레스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동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 다음에 철은 로마, 세상에서 가장 무력이 강대했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철과 흙이 섞인 나라 연합국, 세계 연합국. 이게 어떤 건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가루로 만들어 보시고 주님의 나라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건 바벨론의 수많은 박수들이 감도 못 잡는데 다니엘은 그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 왕이 쩔쩔쩔쩔쩔 매잖아요. 그렇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심 하나 잘한 거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 거야, 나 더럽히지 않을 거야, 이 결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니까 마침내 훈련 기간이 끝났어요. 왕 앞에 테스트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테스트를 하는데 이 바빌론에 뛰어난 인재들이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네 젊은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배나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읽을게요. 18절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자기에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도리를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수많은 지혜자들 건너리기는 왕조차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 거룩할 거야?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결심을 한 걸 이걸 어여삐 여기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 겁니다. 아까 신방을 갔어요. 최영아 집사님.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청년 때, 지금도 솔로이긴 합니다만 청년 때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대학 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냐면은 성적 공개적으로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 성적 평점이 2.9. 공부 더럽게 못한 거거든요. 그거 2.9면은 뭐 이렇게 4.0 만점일 때가 있고, 이거는 이제 A로 할 때, 그 다음에 A뿔 이런 게 있을 때는 4.5 만점이 돼요. 2.9면은요 이게 많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 400점. 와, 100점이 4개, 400점은 잘했네. 그게 아니라 900점이 만점이니까 400점이면 평균 5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력서 들이밀면은요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삼성에서 근무를 했고, 삼성에 있다가 두산에서 스카웃을 당했고, 그 다음에 HP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고, 아유 희한해요. 원래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막 놀랄 만큼 실적들이 나오니까 그냥 정규직으로 바꿔버리고 대기업에서 막 스카웃 해가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 같다고. 주를 선실을 했더니. 여러분, 이런 거 진짜로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 이건 경험해봐야 알아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될 수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손대시고 슬쩍 밀어주셔서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그래서 지금 뭘 하느냐, 바리스타 키우는 걸 하더라고요. 바리스타 1급 자격증도 주고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이렇게 영향력 있는 얼른 자격증을 주는 곳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갔는데 저는 이렇게 마포 쪽에 조그맣게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싸우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울었거든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상처가 돼서. 여러분, 약성 댓글이요, 얼마나 사람이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이 죽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거 힘들어요. 겪어보면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교인들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죠. 거꾸로, 왜 목사님 목회나 열심히 하지, 인터넷 공간 들어가서 그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싸우면서 요거도 먹고 다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 꼴이 형편없어집니까?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막 세워주세요. 내 수준, 내 역량, 내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자꾸만 막 높여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납득이 안 가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그 정도의 인물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마음에 어떤 감독이 오느냐, 내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때, 성경이 난도질 당할 때, 교회가 진리겨질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와중에 네가 나서서 요거도 먹고 싸워줬잖아. 내가 그거 갚아주는 거야. 근데 제게 감동해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떠올랐느냐? 다윗.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어요? 조롱을 당해요? 비웃음거리가 돼요? 모욕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겁나요. 신하들 겁나요. 장군들 겁나요. 군인들 겁나요. 도망가게 봐봐요. 이 장면을 군인도 아닌 평범한 목동이 와서 보다가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서잖아요. 그게 다윗의 데뷔전이죠. 사도행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서지 않을 때 나서서 두들겨 맞은 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게 있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제 결심은 뭐냐? 그래, 예배를 해서 죽자. 이게 결심이에요. 예배를 해서 죽자.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면, 누군가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마녀 사냥처럼 희생을 당해야 된다면, 그래, 내가 한번 당해보자.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혼자라면 외로울 텐데 저 은평구에 노인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같이 하니까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격려와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야, 혼자보다는 둘이 그래도 낫구나 생각이 들어요. 둘이. 아내가요, 요즘 상황 보면 정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아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짓이든지 가능한 지금 상황이니까. 그때 치질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불편할까봐 아내가 되게 걱정돼서 한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보다는 그 심할아버지가 더 힘들지 않을까? 나는 젊지만 그분은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동의를 안 해요. 단호하게 아니래요. 왜냐면 몸 상태 때문에. 저는 팔도 또 하나 뿌리고, 그러니까 제가 더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심은 확고합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이선철 집사입니다. 서울에 교회가 많은데 13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영상을 보며, 첫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많은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구원받는 자, 즉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적다는 말을 하지요. 오늘날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왜 예수님은 단호하실까요? 오늘날 혈육을 부인한다. 당신은 더 지탄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부인하면 건물이요 친목 모임 단체이지요. 일제시대에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예배 순서에 천왕께 고개 한 번 숙이고 예배하라는 것이었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선하심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 폐쇄 감사죠. 비난받아 죽는 거 감사죠. 그 어떤 것이 와도 감사입니다. 왜 나보다, 내 자식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 목사님한테 보낸 메시지인데 제 번호를 모르니까 꼭 안 목사님께 전달해 주세요. 성령님이 동일하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예수 비전 성결교회 인하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이름을 기억이 돼서 이선철 집사님, 감옥 가게 되면 같이 가도록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썼으면은 이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요즘 막 눈물이 나요. 계속 오늘 새벽에도요 계속 눈물이 나요. 이 뒤에 앉아서도 계속 눈물이 나요. 이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정도 가치밖에 없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정문에 빨간 딱지가 2개나 붙어 있는데 그 딱지 사이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신 제정신이 아니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앓이 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미소 지을 거 생각하면 또 울컥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 오림당에 박수하며 찬양하는 거, 손들고 찬양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말씀에 아멘 하는 거,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그게 참 용기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죽지 않고 결심하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이 찬양.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비하네. 이게 찬양 가사예요. 따스한 성령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죠?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내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 오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태안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손 드세요. 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눈밖에 벗어나면 죽어 진짜 죽어. 말해봐 진짜 죽어. 몸살이자. 우리 어차피 이기니까 성공하자 출세하자가 아니라 그래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룩하자. 마찬가지야. 어떤 상황 어떤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자. 우리는 예배하자. 하나님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입혀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 민이다. 내가 너를 붙이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 오른손으로 들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리하시나이다. 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로코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이르리아 에비마카사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카 이르르 마이르리아 로바비아 마카 이르르 소이르리 비마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케비카사 이르르 소코에 비아바라나 레비마이르리아 사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케비마라 라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카라 마이르리아 로이르리아 로이르리 케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이르리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무장하라. 무장하라. 로코 이르리 케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카이르 마이르리아 로이르 마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르 소이르 마이카이르 마이르리아 에비카사 이르리 케비카메야 로코 비카사 비르 로코 소이르리 비아라 라비아 마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케비마 카르마 이르리 마이르리아 로라비아 마카사 이르리 소코 비카사 비르 마이르리아 라비아 마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소이르리 마이르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르리아 로코 소이르리 세비마 카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마이르리아 라비아 마라라 로비아 마라카 이르리 코레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소이르리 카이르리아 레비마 이르리 셰카비마 카이르리 셰카비마 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카르마이 카르마이르리아 아바비아 마라카 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카르마이르리아 라비아 마라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코이르리 셰비카비아 마카르마이르리아 라스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르리아 마이르리 소이르리 베마이르리아 에비마이 카이르리 소이르리 케비카이 사라데리리 베마이르리아 로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카바이르리아 로사카비아 카사르 마카비아바 로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카이르리 셰비마이르리 카이르리 마이르리아 레비마 카이르리 셰카비 카사르 베르리아 로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카이르리 소이르리 카이바이르리아 레비마 카사이르리 셰카비 카이르리 소이르리 마이르리아 라비아마 카사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카르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카이르리 셰비마 카바라스카 주님 기대하라이다. 주님 의지하라이다. 주님 악마라이다. 주님 사마라이다. 주님 따라가라이다. 주님 나의 왕 나의 능력이요 로카베 카사레르 케제 바코스로 레르 바이르리아 로이르리 와사이르 바카이르 소르리 리비 바이르 코이 바이르리아 라이르 바카사르 메르 바이르리아 에베 마이카이 소르리 케베 바카이르 케베 바카르 바이르리아 라카비 카사레르 코이 소이르 소 바이르리아 스카 아바비아 바카이르 셰카비 바카사이르 바이르리아 스카 그대로 손들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발 겁니다. 예배를 허무는 흑암의 세력들 예수 명한다 박살날 지어다. 한국교회 선교를 가로막고 다음 세대 부흥을 망가뜨리는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 명한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명한다 이 대한민국 땅이 산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몸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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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더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느니라. 로카비아 바카사로리는 케비카이름 소리를 바이르리아 이 땅까지 떠나가라. 왜 예배를 오느냐 왜 예배를 기뻐하느냐 나사렛 예수님 한다. 떠나가라 해명할지어다 사멸할지어다 물락할지어다 로코비아 카이 소이르 케비 카이르 소로레르 바이르리아 로바비아 카사이르 케비 카사이르 케비 바이르리아 금날에요 차별금지법 폐쇄될지어다 모든 복회등은 폐쇄될지어다 건강가정지법 복회등은 폐쇄될지어다 로코비아 카사이르 카이르 케비 카이르 소로레르리아 라비아 마이르 소이르 케비 마이르리아 로바비아 카사이르 케비 바이르 소로레르리아 로바비아 카사이르 케비 카이르리아 로코비 카사이르 비카이리아 로코비 카사이르 비카이르 소로레르리아 라이르 바이르 소로레르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르리아 로르케이르 세비 바카르미르 바이르리아 로코이르 케비 바카사르미르 바이르리아 레비 마이르 소코비 카사이르 비카비아바 오 로이르 소레르 바이르리아 아버지를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요 능력의 아버지요 에베마이라도 소이로니 케베마카이 소로니 레베마카이 마카이 마이라리아 스카 로이로 마이라니 셰베마이라도 소이로니 케베마이라니아 로베아베이카 사이로니 케베마카이 마이라니아 로커비 카사르비를 콘소레로 마이라니아 라베아마라 카사르니 케베마이라니아 로이로 소이로니 케베마카 사르니 디마이라니아 로커비아 카사이로 코이로니 세베마이라니아 에베마이라도 소이로니 세베마카르베로 마이라니아 오 마비아바라 로콘소소소소 케베카사르 마이라니아 성령의 우리 말지어다 하나님 오늘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을 바세들지어다 몰락할지어다 주저들지어다 에카비카사르 메카이로니 소레로 마이라니아 에베마이로니 소이로니 케베카이로니 소이로니 케베마이라니아 레비마카사이로니 소이로니 케베마카이라니아 라비아마라이로니 소이로니 케베마카사이로니 소레로 마이라니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따라갈지어다 로이로니 소이로니 비마이라니아라 아바비아마카사이로니 세비마이라니아 에비마카사르 마카비아 마카비아바 라카비카사르 미카이로니 소레빌리아 에비마이로니 셰카비 마카사르 비마이라니아 로이로니 소이로니 케비마카이로니 소이로니 비마이라니아 사이스카 사냐라이다 경례라이다 승리할 것입니다. 비비아라는 전능이라는 사로는 놀라운 일어날 겁니다. 시험할 겁니다. 하나님 위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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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아바카사를 오늘 소이를 케베카이를 마사이를 소서 올로이로니 셰비마이를 소이를 케베마카이를 야스카스카 주여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에베마이로니 셰카베카사이를 소이를 베알라스카스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 다 박살날지어다 몰락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 8시에는 은평제일교회에서 집회가 열려요. 제가 강사입니다. 내일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살짝 몰래 모여서 기도 안 할 거고 내일 모일 테니까 경찰들 와라, 공무원들 올 테면 와라,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다니엘이 볼테면 말하고 창문 아예 활짝 열어놓고 그냥 내버려 듯이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내일 기도회를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십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쪽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쪽으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4층만 할렐루야
소리가 그래요? 다시 사층만 할렐루야. 왜 이장 사모님만 손 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 찬양도 할 건데,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얼른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일할 것이 아직도 4절입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갑시다. 아멘 아멘.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성령의 불덩이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을 뜨겁게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국교회 전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살아나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략다에 이 기도 제목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찬양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능력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낭망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주실까 기대합니다. 로코레스로레르 케비카이스로레리아 아바비아바 카르스로레르 케비카이를 바이러리아 로레르 케비카스로레르 케이카르마이러리 바이러리아. 주님 올라와 카바라바라리아로스 카라바라리아로스 로바이러리 코르마 카이르스로레르 케비카르마이러리 바이러리아 로바비아마라 이러리아 로바이 카이스로레르 케비